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제목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나 다음에 어떤 말을 넣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1제자가 나오고요. 또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보들이오고 또한 셀로신 시몬이라는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요. 또 여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아우들, 목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좀 더 권력 있는 사람을, 또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또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또한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꾸미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이 자리에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내들인 공예원, 예수님을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내려서 향품을 갖고 왔던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오고 그 위에 성경에 전혀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실패자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고기 잡는 일에, 배를 타는 일에 나름대로 자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정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던 사람이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그들이 갈리로 가가지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쭉 베드로를 따라서 쭉 제대로 다 나갑니다. 요한 사도도 또 그 형제인 야고보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서도 철저히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이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라면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저 같아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실패자들과 함께 일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 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어 놨음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평범한 것, 가장 흔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평범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곳에서 만났던 그 사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다루는 것, 우리가 한착해 여기는 것,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면에서 너무나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특별합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다루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주여 나에게 돈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좀 더 좋은 지위와 좀 더 좀 야망을 가지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으로 행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향했다라면 또 너무 막연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 보면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살아는 받는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종종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막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 길을 찾아서 훌쩍 떠나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급변합니다. 요동칩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달려가는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어떤 그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을 낳는 벳세일사라는 그 시간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죠.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물론 다른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그드라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한 백성은 이삭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큰 민족이 되기보다는 겨우 독자 하나, 이삭 하나를 데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삶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아가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왔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또한 핍박을, 노예의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희가 언제는 나갈 텐데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갖다가 맹세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요셉의 무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죽었으나 살아서 말하는 그런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가라 때 그들은 툭툭 털고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애굽을 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즉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고 죽음의 유혹에서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세월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5년, 최소한도 10년 이상의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도망자의 입장에서 늘 끝없이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거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거나 의심이 있단다 한다면 그는 결코 그런 어려운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선포했던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세월이 10년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민족적으로 볼 때는 수백 년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살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 눈앞에 분명히 현실로 다가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약속한 것이 나에게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그 흥분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와 전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약 10일 정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이제 10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약속한 것을, 약속한 그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주님은 한 말씀하셔서 떠났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10일인가, 1년인가, 2년인가, 모르는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느냐? 나가자, 뛰쳐나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참다가 9일째 못 자겠다고 탁 튀어나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약속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견딜 수 있는,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것인 것 같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쉽게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원을 넋두리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또한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우리의 대화를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간절한 외침과 부르침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와 부르침과 간절한 간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성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 과연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돈 없고 권력 없고 빽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아무 영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크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들이 유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온 땅끝을 변화시키고 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방향도 바꾼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기도하는 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과부가 당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재판장은 불의한 자입니다. 뇌물을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적당히 재판해주고 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끔찍하게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억울한 소원을 갖다 이야기하고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찾아가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항복을 하죠. 야, 그래. 야, 너무 귀찮다. 그래,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의한 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슨 말하겠습니까? 과거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붙잡고 그런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참으로 천박한 행동이다, 무식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점잖게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좀 더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태를 향하여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물에 빠져,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내 목소리, 한나는 목소리를 다 해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물속에 빠져 포적거릴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달라고 주위의 사람을 붙잡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고차적으로, 너무나 신사적으로, 너무나 점잖게, 지성인답게 그런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전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언제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냐 생각하면서 잠잠게 신사적으로 아주 유식하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얼펄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뢰고 간구하고 부시려고 하는 거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결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은 여인들이었고 실패한 자들이었고 넘어진 자들이었고 또 별 볼일 없는 목수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이 기도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도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은 지구의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몇 명이 됐겠습니까? 14절까지 보면은 한 11명 더하기 예수의 어머니 12명,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사도와 유다 사도가 있겠죠. 세 사람 더 더하게 되면은 한 15명, 한 농락도 6까지 하니까 한 농락자고 한 20명 정도가 아마 처음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 딱 넘어가면서 120명의 사람으로 확대돼 나갑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과거에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그분이 명령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런 마음속에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터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 떠났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실망해? 예수님 죽었어?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권능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수가 120명이 되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여러 곳에 흩어져가지고 재산 다 놓고 도망가고 유업을 받으면서 도망가고 했지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 받고 다시 뜨겁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여러 가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담담합니다. 깜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좀 더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회복되기를,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금하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요즘에 들어서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이제 폄하되고, 드라마에서 그 동성애 코드, 영화에서 동성애 코드로 영화를 제작하고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동성애가 이제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드디어 공개적인 곳에서 함께 또 공동 행사를 하고 행진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큰 낙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CCC나 내리기 때는 무슨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라고 사형리와 또 다리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런 복음 전자들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이제 지탄이 대상이 됩니다. 언론의 뉴스거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점잖게 예수를 믿으라, 좀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이웃을 또 배려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일어나면서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70년대만 해도요, 교회가 차예배를 통해서 항상 새벽 때나 주일날 예배 때 시간 되면은 찬송과 차예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것이 조용해지게 됐습니다. 왜? 소몽이라는 그 미명 아래 이제 조용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상의 악은 점점 성해지게 되고, 결국 동성애 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사회의 문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힘없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고 아무 영향 없는 자들이고 즐겁게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범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